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평강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기쁜 날입니다. 우리 찬양을 해주신 김세윤 집사님, 김희진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성탄을 축하해 주던 그 천사들의 찬양 소리와 같지 않았나, 그런 버금가는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주과학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 꿈이 목회자였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잠시 방황을 한 적이 있어요. 잠시 방황을 하면서 딱 한 번 꿈이 좀 바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꾸었던 꿈이, 그때 간직했던 꿈이 바로 우주과학자였습니다. 제가 항공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는데 그 학교를 선택했던 이유도 전국에 우주공학과가 딱 3군데 학교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그 항공대였었고, 우주공학과는 또 못 가더라도 그 근처라도 가서 뭐 편입이든지 무슨 뭐 전과든지 아무튼 그런 것들을 노려보고자 항공대를 진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진지하게 우주과학자가 되는 것을 꿈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맨날 이제 우주에 대한 책들을 보고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우주의 크기를 실감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우주의 크기를 실감하게 되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이 허무함과 허탈함을 느끼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우주의 광활한 크기를 알면 알수록 그에 비해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그것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실감해 본 일이 있으신지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진이 없나요? 예, 사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진이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 사진은 한 별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별이,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보이지도 않고, 뭐 스마트폰 화면에 붙어있는 먼지보다도 작은 별이라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할 정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의미가 없으면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않았겠죠. 네. 이 별이 어떤 별인지, 네, 보지 않고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예, 다 된 건가요? 예, 한번 띄워주시죠. 네, 안 보이시죠, 여러분? 역시나 안 보이시죠? 예, 요 가느다란 하얀 선 위에 아주 작게 하얀 점이 하나 찍혀 있는데, 예, 저 부분입니다. 저 부분에 하얀 점이 하나 찍혀 있는데, 그 별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전혀 의미가 없어 보이죠? 저게 뭐냐 싶죠? 1977년 보이저 1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보이저 1호는 나사가 제작한 태양계 무인 성간 탐사선입니다. 보이저 1호의 임무는 태양계 행성들 중에서 좀 멀리 있는 행성들, 미처 탐사되지 못하고 있던 행성들,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이런 별들을 이제 그 행성들을 이제 탐사하는, 그리고 그 행성들의 위성들을 탐사하는, 그래서 지구에 사진하고 자료들을 전송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발사가 되었습니다. 이 보이저 1호가 해왕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자료 전송을 다 마친 시점이 한 1990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
미국 천문학자이자 이 보이저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했었던, 또 코스모스라는 책을 발간했던 칼 세이건이라는 미국 천문학자가 보이저 1호의 렌즈를, 지금은 계속해서 우주 밖을 향해서 쭉 나가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보이저 1호의 렌즈를 180도 돌려서 지구 쪽을 좀 촬영했으면 좋겠다, 그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거는 정말 의미 없는 일이고 너무 위험한 일이다, 태양빛이 렌즈에 반사가 된다면 렌즈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도저히 위험한 일이다, 안 된다 하고 반대가 많았지만, 이 칼 세이건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이 앞서 보셨던 그 사진이었던 것입니다. 즉, 아까 보신 그 사진은요, 태양계 끝자락에서 지구로부터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그 밖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 사진에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 말이, 칼 세이건의 글이 좀 길지만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다릅니다. 저 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점이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저곳이 우리의 집이자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본, 그리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이 저 점 위에서 존재했고,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한 자신만만했던 수천 개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경제 체제가 수렵과 채집을 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영웅과 비겁자들이,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과 그런 문명을 파괴한 사람들, 왕과 미천한 농부들이,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들, 엄마와 아빠들, 그리고 꿈 많던 아이들이, 발명가와 탐험가, 윤리도덕을 가르친 선생님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슈퍼스타나 위대한 영도자로 불리던 사람들이, 성자나 죄인들이 모두 바로 태양빛에 걸려있는 저 먼지 같은 작은 점 위에서 살았습니다. 우주라는 광대한 스타디움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척하는 우리의 몸짓,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망상은 저 창백한 파란 불빛 하나만 봐도 그 근거를 잃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우주의 암흑 속에 있는 외로운 하나의 점입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사진, 아까 보신 그 사진은 우리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는 이 지구의 크기가 우주에 비해서, 아니 우주까지 갈 것도 없죠. 방금 그 사진은 태양계의 끝자락에서 찍은 사진이니 태양계와 비교만 해보아도 이 지구라는 존재가 얼마나 먼지와 같이 작은 행성인지를 말해줍니다. 태양계의 중심인 태양은 반지름이 지구보다 100배가 큽니다. 부피로 치면 태양 안에 지구가 100만 개 이상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기 좋은 날 맑은 시골 하늘밤,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무수한 별들 있잖아요. 그 별들의 크기가 얼마인 줄 여러분 아시나요? 별들이 태양보다 한없이 작게 보인다고 해서 별들의 크기가 적당히 클 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 별들 중에서는 태양보다 작은 별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수많은 별들이 기본적으로 태양보다 10배 이상 크고, 정말 큰 별은 태양보다도 100배 이상 크고, 관측사상 가장 큰 별은 그 별 안에 우리 태양, 우리가 바라보는 그 태양이 50억 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별을 2천억 개나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 안에 수많은 별들이 2천억 개나 있는데 그 별들의 크기가 다 태양보다 10배 이상 크다라는 것이죠. 또 우주 전체가 이런 2천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를 2조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조개가 아니고요, 2조 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게 우주의 크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울까요? 또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한지요. 칼 세이건이 말했듯이 이 우주에 비해 볼 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저 거대한 암흑 속에 보이지 않는 지구라는 그 하나의 미세한 점, 그리고 그 점 속에서도 또다시 미미한 하나의 점으로 여겨지는 미생물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생각에 휩싸이다 보면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우주, 거대한 우주 가운데서 내 삶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라는 질문에 놓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명언을 남긴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도 그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우주에 비하면 겨우 하나의 점과 같은 갈대처럼 약한 존재이다. 이 무한한 공간의 우주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이 파스칼과 같이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이 거대한 우주를 마주하게 된다면 두려움을,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또 오늘 성탄절인데 도대체 성탄이 이 우주의 거대한 크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먼저 성경은 이 커다란 우주가 전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하늘과 땅과 물과 식물과 짐승들, 이 지구 안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때가 많으나 사실은 하나님은 전체 우주를 다 창조하신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말인즉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담겨있는 2조 개의 은하와 그 은하마다 각각 2천억 개가 넘는 그 모든 태양보다 더 큰 별들과 또 그 별들 안에 있는 모든 행성들, 그 모든 수많은 행성들과 우주 공간을 그분의 말씀만으로 지으셨으며, 그리고 그 거대한 우주 안에 소속된 모든 것, 그것들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또 얼마나 작고 하찮은 존재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로 감히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기를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마주 대하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만큼이나 또 위대한 사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말씀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쓰이는 모든 말씀이라는 단어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그러면 14절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나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어마어마한 우주,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크기를 다 감당하시고 지어내시고 그 위에 존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모든 우주 위에서 지금도 그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점의 점과 같은 먼지 속의 미생물 같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참 신이시면서도 참 인간이 되으셨습니다. 그분은 우주를 품으신 분이신데 그 우주를 품으신 그 크기의 그 분이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유혹받고 똑같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느끼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태어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방식과 똑같이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 머리로는 이 사실을 사실 감당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 거대한 우주를 다 뛰어넘어서 작고 작은 우리 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랑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분의 사랑의 크기가 이 거대한 우주의 크기,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이 우주의 크기를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주의 크기를 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의 크기를 넘어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우주의 크기를 넘어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그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제가 남산타워에 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올라서 서울 전경을 쫙 바라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 서서는 야, 어디까지 보인다, 어디까지 보인다,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날씨 좋은 날에는 서해 앞바다까지 보인다, 또 북한에 있는 개성에 있는 그 송악산까지 보인다, 뭐 이런 것을 보면서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멀리 보이는 것들보다 바로 밑에 보이는 풍경에 더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성냥광만한 건물들과 벌레만한 자동차들, 그리고 그 사이에 조그맣게 왔다 갔다 하는 까만 점들, 그 벼룩만한 존재들, 그들이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에서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약간이나마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한번 조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다 보니까 사람 키가 190cm인지 150cm인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얼굴이 잘생겼는지 안 잘생겼는지는 더더욱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큰 위로를 받았죠. 자동차가 외제차인지 경차인지 이거 모두 다 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 벼룩만한 존재들이 또 얼마나 분주하게 막 움직이던지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바쁘게 움직이면서 때로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서로 막 끌어내리고 짓밟고 있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는 목숨을 건 치열한 경쟁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 위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것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게 보이는 이 광경이 진짜 실제로 크기라면, 실제 크기라면, 나와 저 사람들의 크기 차이가 실제로 이렇다면 나는 과연 저 벼룩만한 존재들을 위해 그들과 같이 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그 전에 나는 저들을 사랑할 수조차 있을 것인가? 그들이 불쌍해 보이기는 하고 그들이 안타까워 보이기는 했어도 사랑하거나 그들과 같이 된다거나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죽는다, 이런 거는 정말 요만큼도 그 마음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남산타워 높이만큼의 사랑이 필요한데 내 사랑은 요만큼밖에 되질 않으니, 아니 요만큼도 없으니 그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곳, 우주 위에, 저 멀리 은하 위에, 우주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크기가 우주의 크기를 뛰어넘기 때문에 작고 작은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어마어마한 우주가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운행되고 움직여지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핵심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주가 운행되는 그 원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지막지하게 거대한 우주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우주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우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칼 세이건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그 사진을 통해서 인간은 암흑 속에서 외로운 점이다라고, 더 이상 인간은 우주의 중심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주의 변두리 중에서도 변두리의 밀물로 존재하는 존재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파스칼은 무한한 우주 공간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 너무 무섭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크고 큰 우주 위에 계셔서 이 우주를 존재케 하시고 이 우주를 가능케 하시고 이 우주를 돌보시고 계신 분께서 바로 당신,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 인간을 우주보다도 더 사랑하고 계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이것이 성탄이 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문학이 우주에 비해 보잘것이 없는 인간의 존재를 말하고 있을 때 성경은 우주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철학이 우주 앞에 두려움에 떠는 인간을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는 그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탄은 이 우주를 가득히 채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또 그 감격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느끼고 우주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나면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떤 지고지순한 그런 어떤 성스러운 영역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저 멀리에 아주 성스러운 분들만 행하는 것이 사랑이고 나와는 거리가 먼 그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해야 할 의무이거나 힘들게 감당해야 할 부담이기보다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의 속성, 이 우주를 조성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따르는 순리입니다. 우주의 본질을 그대로 따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 사랑인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다른 모든 날보다 특히 이 성탄절에 더욱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가? 왜 굳이 더더욱 성탄절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게 되는가? 날이 추워서요? 추위에 떠는 이웃이 불쌍하고 그렇게 안타까워서 그런가요?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날이 성탄절이기에 이날만큼이라도 내 죄성대로 내 이기심대로 살지 않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본질대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속성 그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 거기에서부터 성탄절에 베푸는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은 작디 작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오셨습니다. 아니,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 작은 존재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시며 한 은하마다 2000억 개의 별을 가진 2조억 개가 넘는 은하가 있는 그 광대한 우주, 하나님의 제한 없으신 지극한 사랑으로 그 우주가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그 사랑을 가슴에 가득히 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풍파들도 이겨내시고 그 사랑을 작게나마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옆에 앉은 교우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